그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 다음에 당대 그 시대에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중에 단연 으뜸을 꼽으라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방주의 경우에는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과 또 수치들, 치수들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갖고 실질적으로 방주를 제작해보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죠. 특별히 우리 과학자들이나 또 공학자들도요, 직접 그 방주를 만들어 보면서 이 방주의 역사성 그리고 실제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타진해 보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제일 좋아하는 또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등장하는 이 본문이죠.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또 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 그래서 그 공룡이 과연 이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함께 늘 상상으로 그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죠. 우리 그 경기도 광주에 가보시면요, 히스토리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곳에 가보시면 그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4분의 1 정도 크기, 아마 우리 PPT 사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방주 4분의 1 크기의 3층 건물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창세기부터 홍수 심판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모형과 또 여러 가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박물관이 오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시면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꼭 한번 가셔서 보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노아의 방주가 당대에 제작이 가능했겠느냐, 또 제작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겠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라고 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응원할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시도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우리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그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에는 만들어질 수 없어 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는 실제하지 않았고 홍수 심판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어떤 방주의 제작 방법이라던가 그 수치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거 만들어 보라고 적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설명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설명서를 주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좀 자세한 표현들을 해 놓으셨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존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노아의 방주와 그 홍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그리고 홍수의 역사성과 실제성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는 왜 홍수가 필요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게 있어요. 바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면 방주의 의미를 알게 되고 홍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노아 당시의 시대적 상황,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어요,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노아 시대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던 시대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냐면 누구였죠? 에녹이었죠. 에녹, 그죠? 에녹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에녹 다음으로 누가 그 역할을 감당했죠? 노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죠?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무시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풍성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뭄처럼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계획들과 생각들과 거기서 비롯되는 삶들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은 버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와 이상을 앞에 놓고 그걸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게 바로 노아 시대 때의 시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분위기가 당시의 사회 속에, 당시의 문화 속에, 그리고 당시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각 개인에게 가득했던 때, 이때가 바로 노아의 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만 그랬느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바로 이 노아의 시대 때와 너무나 일치되는 모습들이 많다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 교회들마다 매일마다 전파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교회에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요, 그 유튜브에만 들어가 봐도 너무나 훌륭한 은혜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곳에 넘쳐나요. 그런데 이 세상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음에서 그쳐요. 들으면서 은혜는 받아요. 은혜 받고 그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도요, 우리는 우리의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 방주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방주는 무엇일까요? 당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그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그 노아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너의 온 집. 앞서 6장 18절에서는 이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도 표현해 주셨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8명이죠. 8식구.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럼 여러분, 이 앞에 말씀과 지금 이 뒤에 말씀에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그래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이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가 내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의로운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노아 한 사람이 의로웠기 때문에 노아 때문에 나머지 7명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았다, 노아가 의로우면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도 같이 의로워지는 거다, 이런 의미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사람은요, 노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 즉 구원의 언약은 누가 함께 받았냐면 가족이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는다는 의미겠어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아들도 아빠가 구원받기 때문에 덩달아서 구원받는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한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함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그 당시의 상황이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법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했지 뭐 나를 위해서 전했습니까?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안 좋은 일 당하게 만들어 두세요? 왜 그냥 두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혀서도요,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했던 거예요. 일종의 부흥회를 열었겠죠, 둘이서.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함께 움직이는 바람에 그 걸어뒀던 자물쇠들이 전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것이 다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 입장에서는 도망가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간수가 뒤늦게 와서 딱 보니 문 다 열려 있지요 막 이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상황이 우리 위에 정부에 알려지면 나는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그러한 상황과 또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 저 사람들이 여기에 갇힌 이유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에 갇혔는데, 저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저들이 전한 메시지가 헛된 것이 아니겠구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이 간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이 말한 그대로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한 이 사도들의 대답이 뭐냐면 그게 바로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수가 사도들의 이 대답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만 믿었겠어요? 아니겠죠.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을 거라고 사도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간수가 한 행동을 32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거기에 갔을 때
누가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모았겠어요? 간수가 모았다는 거예요. 그죠? 간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어떤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누가 함께 모여요? 가족이 함께 모이더라는 거예요. 자신만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은 다음에 이들도 그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은 후에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기뻐했더라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는 복음의 증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노아 시대로 가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인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온 집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내 가족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간수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을 소집해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았던 것처럼,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했던 것처럼 노아도 우리 가족들을 소집해서 함께 뭐 했겠어요? 함께 뭐 했겠어요? 고스톱 쳤겠어요? 방주 지었겠죠. 왜요?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대상은 나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나만이 그 구원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시 말해서 나와 내 온 집 사람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즉 방주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정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이게 바로 방주인 거예요. 방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를 내가 점검해 볼 수 있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증명하겠냐는 거예요. 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런 나의 믿음을 내 스스로 점검을 해본다 그러면 뭘 가지고 점검을 해볼 거냐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도록,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주의 개념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요, 이게 선악과와 연결이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알고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믿음을 자기들 스스로 뭘 가지고 어떻게 확인했겠어요? 그게 선악과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니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는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군요를 서로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주신 이유죠. 그러니까 아담의 때에는 선악과가 있었다면 노아의 시대에는 그걸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방주라는 거죠. 방주. 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말씀을 믿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방주인 거예요. 그러면 그랬잖아요. 나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노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불러야죠. 아들, 너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너 이 말씀 믿니? 아빠 믿어요. 그래? 그럼 너 나와 함께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겠니? 당연히 아빠 함께 다 방주 만들어야죠. 이게 노아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나와 나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가정이 함께 뭘 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함께 방주를 만드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라고 서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는 한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방주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그럼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이 가정은 이제 이 가정법, 이 가정법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자, 노아의 아들이 몇 명 있었죠? 그거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지 않으면 몰라요? 노아의 아들 몇 명 있었을까요? 3명 있었어요. 3명,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3명이 등장해요. 자, 이 셋 중에 둘은요, 야 아들,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 믿어 안 믿어? 저 믿어요. 그럼 너 아빠랑 방주 만들 거야? 만들어야죠. 첫째 둘째는 그랬어요. 근데 막내가 아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방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뭐 믿기는 믿는데 뭐 지금 방주 만들기는 싫은데, 그러면서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아는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나중에 뭐 때 되면 하나님 믿고 돌아오겠지. 이랬을까요? 지금 곧 있으면 심판이에요. 곧 있으면 홍수의 심판이 임해요. 어떻게든 그 방주를 함께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짜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설득해서, 때로는 그래서 맴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그 아들이 함께 이 믿음의 행위 가운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을 믿도록 만들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시느냐?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주변까지를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너로 인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될 거야. 이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와 너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야 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것,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온 집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시간 나면 가족들끼리 가족회의 열고 좀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지금 당장 생존의 문제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만들어가야 될 그러한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믿음을 방주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증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믿음은 방주를 만드는 일로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 그 방주에 들어가는 일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방주를 만드는 건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만들 거예요. 뭐 믿지 않는데 안 만들진 않을 거예요. 믿으면은 모두가 만들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방주 만들 수 있어요. 방주 만들 수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나도 가서 한번 해볼까? 가가지고
저 1시간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저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같이 방주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방주로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달라요. 방주로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방주로 들어가는 건 믿음이 없이는 방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일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 홍수의 심판이 있기 7일 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막 그냥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막 빗줄기, 이만한 빗줄기에 그게 막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떨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 홍수 심판 시작됐나 보다, 얼른 빨리 방주로 들어가자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조금 각색해서 표현을 해드린다면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해가 쨍쨍한 날, 그리고 일기예보 앱 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비라는 건 없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안 믿는다면, 과학적인 일기예보와 과학적인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누구만이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후에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나고 그 홍수 심판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반면에 내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라고 쳐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았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해봤는데, 그럼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이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방주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방주에 들어가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게 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게 되는 곳, 그게 방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신약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 신약적으로 가져와서 신약의 개념에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물론 여기서 교회는요, 뭐 우리 청도 한인교회, 저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뭐 사랑의 교회, 이런 어떤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이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다 어려운 얘기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신자들로만 모인 영적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뭐냐면 그 영적인 공동체인 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실제 세상에서 보여주도록 만드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청도 한인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전통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는 뭐라고 신학자들이 설명하냐면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모형인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8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도 태우시지만 누구도 그 방주에 태우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즉 동물들을 위해서도 이 구원의 방주는 마련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무들하고 풀들하고 물고기들은요, 걔네들은요 비가 많이 와도요 살아남아요. 그래서 못 살아남을 애들만 방주에 태워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날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드러나죠. 그 공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표방하는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은요,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면 망치질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나무를 베면은 그 나무 베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나무를 다듬는 어떤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말이죠. 또 함께 일하는 노아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막 외치는 어떤 소리들, 엄마 점심시간 다 됐어요, 밥 갖다 주세요,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들 지금 몇 그루 남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 세상을 향한 경종의 역할을 했겠죠.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또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가치관대로 살았던 노아의 그 삶의 방식, 그리고 그 행동들, 삶의 내용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노아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들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향해 가시려면 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정표의 역할을 했겠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 생태계를 돌보는 것 역시도요, 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 사명이에요. 사실 많이 늦었어요. 이미 벌써 자연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자연 생태계를 돌봐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걸 함께 나누고, 그걸 함께 교회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것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이 시대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당시에는 노아의 가정 한 가정만이 그 방주를 짓고 있었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주들이 있습니까? 이 중국 청양 땅에도요, 청도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 방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방주 안에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방주 속으로 얼른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들을 자꾸 질러줘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 당신들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 가치관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면 죽어요, 이쪽으로 함께 가야 살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보여줘야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방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도한인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함께 그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방주답게 함께 지어가는 일에 동참하셔야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다운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너와 너의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나와 또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끌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